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기고 이것 때문에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내가 문제라고 하는 이것이 원인이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모든 얘기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난 돈이 없어서 이게 뭐 일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혹은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문제라고 얘기하고, 혹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나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맞아요. 타당해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혹은 그렇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 혹은 야, 직장 상사가 그런 사람이니까 진짜 그렇겠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전부면, 그걸 전부라고 여기면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잡혀 있냐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예요. 뭐 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알잖아요. 그 12정탐꾼 얘기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가서 너희에게 줄 거라고, 줄 땅이라고 이미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12명을 보냈는데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요. 그냥 보내겠어요? 가장 괜찮은 사람들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정탐을 하고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뭐 반반이라도 좀 얘기가 그럴 텐데 말이죠. 10명인데 10명. 10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2명이 그렇게 얘기해도 참 그렇다 이럴 텐데 10명이 얘기를 합니다. 당회를 해서 이렇게 뭐 교회에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재직회를 하든 뭐 이렇게. 그러면 80%의 사람들이 노 하면은 그건 노예요. 일을 못 해요. 결정을 그렇게 짓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탐한 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과연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본 내용은, 나머지 10사람이 본 내용도 사실이지만 이 두 사람이 본 내용은 나머지 10사람들이 보지 못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 그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음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는 복음 들을 줄 알지. 내가 예수 믿지. 내가 신앙생활 하지. 뭐가 잘못됐는데? 혹은 나 전도하지.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예배도 드리고 말이죠. 다 한다고. 오히려 예배에 안 나온 저 사람이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 눈이 열리고 복음이 이거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할 때 영어로는 my gospe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도 바울은 이건 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꼭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닌 이 복음에 눈뜨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또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항상 이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영세 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거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감추어 두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놨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계시. 불신자들이 잘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아이들이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볼 때 옛날 책 이런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탁이라는 말을 써요. 한국말로는 신이 내려주니, 그죠? 알게 해주는. 일종의 이제 무당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나타내시기 전에 뭐라고요? 감춰두셨대요. 보통 우리가 태어나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유가 뭐야? 선택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너 왜 그렇게 했냐? 묻잖아요.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럴 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태어나서 이러이러하니까 판단하고 알아가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경험하고 알고 살아가는 그 내용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세대가 아닙니다. 거길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판단해서 그 내용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사실. 대학의 교수들이 한 분야에 전공을 해서 교수의 자리에 되기까지, 이게 뭐라 그럽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대학 있죠? 주립대학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한국인 교수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한국어 교사 가르치는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가서 같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미국 대학에서 그렇게 아주 뭐 뛰어난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립대학인데 대학의 교수가 된 거를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더럽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더럽게 힘들다. 자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대, 이 자리에 하나에 서기까지.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돈만 보고 한다면 정말 개고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남는 게 없고 자기만큼 이렇게 자기 나이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더라고요. 거의 뭐 대학에서 학생들 다 가고 난 다음에도 대학에 남아있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분야의 교수가 되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 교수님이 두고 뭐라 그러면 나는 이 분야만 빼고는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는 게 없어요. 한 분야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를 말할 수 있어요. 또. 이게 한 분야를 알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뉴스 하나 보거나 뭐 하나 들으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다 아는 것처럼. 어느 정도냐?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왜요? 가본 사람은 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뭐가 있었나? 왜냐면 봤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걸 얘기를 하면
그것까지는 내가 못 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봤기 때문에, 본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본 사람은 그냥 대놓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확신 있게. 뭐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길을 타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요. 어디로 가야 되지 한 번씩 길을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안 가봤는데. 가만 아니에요. 틀려요. 근데 나는 가봤거든. 가봐서 가본다는데 헷갈려. 이게 여긴가 저긴가. 그래서 물어본 건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비유가 적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다 알고 가느냐? 우리 인생의 길을 또 내가 선택하고 내 경험과 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항상 옳으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판단해야 되냐? 그냥 막 살아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내 한계, 다시 말해 내가 아는 지식과 내 경험과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보면 천국 비유를 계속 얘기하실 때 쭉 얘기를 하세요. 천국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그 비유 아니면 얘기를 안 하셨는데 쭉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학교도 안 다녔는데 저 사람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이 지혜와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요 다 안다 하고 받을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 복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맛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갈보리산 이게 십자가 메시지. 복음을 다르게 얘기하면 the message of the cross. 그죠? 십자가의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할 때 my gospel. 나의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부예요? 내 복음이 전부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주셨어요. 문제가 아닌 걸 자꾸 문제로 여기면요.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영국에서 잠깐 있을 때에 전도사님 댁의 아들이 골프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골프. 지금은 중동의 한 국가에서 아주 여러분 아실 겁니다만 하여튼 중동의 한 국가에서 이제 골프 티칭 하는 프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같이 있을 때 고등학생이잖아요. 또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셨어요. 돈이 있는 집이 아니에요. 경제가 없으니까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골프로 준비하고 그러고 싶은데 이 골프를 하자니 장비며 레슨비며 그죠? 골프를 또 치고 또 들고 다녀야 되는데 차며 돈이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돈을 안 주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로 하겠다는데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이거 좋아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바꾸시기 원합니다.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걸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 이전에 내 행동이 이유가 아니라 내가 보는 것, 그게 이유가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복음이 그래요. 뭔가요? 내가 그냥 태어났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또 부모님이 있어요.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만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이상의 문제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걸 여기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면 소를 잡으라고요. 양을 잡으라고요. 그것도 머리에 안수하고 그죠? 죄 없는 양을 목을 찔러가지고요. 그 피를 다 쏟아내게 하고요. 불에 태우게 하고요. 그렇게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불교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종교 중에 최고의 종교 불교입니다. 종교학을 해보면 최고 발달한 종교 중에 하나 불교예요. 이해를 못합니다. 불 때다가 개미가 한 마리 기어 들어가면 다 꺼냅니다. 밥 짓다가요. 다 꺼냅니다. 불 끄고요. 왜? 개미 한 마리 때문에. 살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 죽이면. 근데 모기는 잡더라고요. 어떤 분이 참 그게 말이 안 되는 그걸 많이 해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요. 불교에서는 참 이렇게 선문답이라고 얘기해요. 묻고 답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거 잘 안 합니다. 그 굉장히 최고의 포럼이거든요. 포럼 한다 그러죠. 일방적인 게 아니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복음 속에도 이 소통이 있거든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데 이 소통이 안 되고 양 잡고 소 잡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벌써 그 선문답을 하거든요. 소통을 하는 겁니다. 묻고 답하고. 근데 그 묻고 답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배꼽 잤습니다. 그 전에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제 진리를 깨닫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머리 깎고 그 산에 들어가서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복음 주셨어요. 그것도 내 머리로 이해하라가 아니라 증거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 안 믿거든요. 저는 믿냐? 여러분 사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주시냐? 이거 감춰놨다가 하나님이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하나님께 나오려고 안 해요. 생명을 얻고자 그죠? 하는 건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진시황도 영원히 살고자 불로초를 찾았던 것처럼 죽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할머니한테요. 일찍 죽으세요 하고 그런 분이 없어요. 만수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일찍 죽으세요 하면 좋아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할 때 그걸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르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죄의 문제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책감은 느껴도요. 뭔가 잘못했지라는 건 느껴도요. 죄가 뭔지에 대해서는 각자 제 나름대로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양심이 두께가 있다면 이만큼 두꺼운 사람이 있고 양심이 이만큼 얇은 사람이 있어요. 제각각입니다.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흉악범도요. 잡아서 취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차이가 이렇고 그래요.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행동은 어찌 보면 거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살인자 가문에 태어나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그런 영향들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뭐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맞나?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잡고 소잡고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러면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주셨거든요. 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양잡고 소잡고 시키신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에 보면 제발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양잡고 소 못 잡게. 언제는 잡으래매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행동을 놓고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그 반대되는 얘기가 항상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 라고 말하면 그게 절대적인 게 전혀 못 돼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세요.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문제 속에는 영적 문제라고 얘기했죠. 사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배경에 사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죄 문제라는 겁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배후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감추어졌던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했고요. 구약 성경 전체가 내게 대한 글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셨던 거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그게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근본되는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본을 따지고 보면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고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입니다. 이걸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냐면 운명, 사주, 팔자. 여러분 그 사단이 정체가요. 성경만 예수님이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 아비 마귀, 아비 노릇을 하고 있어요. 모든 걸 좌지우지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단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권세를 박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성취됐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사단에게 매여있는 모든 운명, 사단을 아비로 태어날 때부터 그걸 박살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뭐요? 그럼 뭐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달라지는 게 하나 있잖아요. 확실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네, 복음이에요. 근데 이건 몰라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날 때부터 그렇다는 걸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감추어졌던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을 통해 나타내신다고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이걸 전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 적이 없어. 보냄 받은 생각 자체가 없어. 그 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 믿어요. 사실은 안 믿어요. 다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성경에 적혀 있는 거 다 지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행동하는 거는 원래 하던 짓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기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인데 이걸 우리에게 내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요? 믿음으로 통해서 반드시 증거가 생겨날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뭔지 아시겠죠? 내 권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받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증인되는 건 증거가 생길 것이니, 그죠? 이게 뭘로 통해서요? 오직. 딴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면 되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아닙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밤샘 기도를 해보세요. 그거 하나님 하지 마라 하십니다. 어떨 때는. 그거 왜 하냐고 물으십니다. 그걸 네가 왜 하냐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이제 배를 한국에서 건졌죠. 예. 띄어 올렸어요. 그거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배 왜 올리냐고요. 왜 건져 올리냐고요. 배를 하나 가라앉은 배를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답니다. 그 유족들 보상금 이건 비교가 안 된대요. 근데 그 가라앉은 배를 왜 굳이 들어 올리냐는 거예요. 타이타닉 들어 올립니까? 어쨌든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하세요, 나름에.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기준이 틀려요. 그 대부분의 한국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또 기사나 이런 걸 보면 마침내 끌어올렸다는, 3년 만에 드디어 그만큼 기다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세월호 얘기를 왜 하냐? 그 배가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과 부조리 그죠? 잘못된 행동들 다 있었어요. 법을 어기고 한 것들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선장이 그 배가 다 가라앉기 시작할 때 자기 살겠다고 자기 혼자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죠? 네. 그 선장이 제대로만 얘기해주고 다 나오도록만 했어도 다 죽지는 않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그 선장이 나와버렸어, 그 배를.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복음. 나의 복음. 그죠? 하나님이 불렀어요. 택했어요. 선택을 하고 먼저 불렀다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줘야 돼요. 말씀을 맡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복음 왜 주신 거죠? 살리려고. 그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살리려고요. 근데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백성이 얼마나 많은 고통당한지 아시죠? 7번 큰 재앙을 당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한테 얼마나 죽었어요? 600만 명이 죽었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그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런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복음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를 제했던 것이, 여기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것이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와 그걸 하나님 천명이라 하거든요. 소명, 사명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대로 나의 복음과 할 때는 여러분 여기 눈뜨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선장 같은 짓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그죠? 알리는 겁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천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데 그만한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복음. 내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문제. 저 사람을 저럴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문제. 돈이 문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문제. 건강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문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운명.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해결하셨어요. 이미 끝내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아니라고 해도 2명은 봤어요. 그리고 그 2명이 본대로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에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다. 그러면 나의 복음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시면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를요? 내가 말한 것을.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감춰놨다가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알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따라서 이걸 다 하면, 만약 세월호 선장이 제대로만 선장 노릇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살리잖아요. 허드슨 강이라는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허드슨 강이라고 미국에 얼마 전에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그 조종사가 다 살렸거든요. 물 위에 비행기가 착륙하게 만들어서. 그런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종사가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살겠다 해서 물 위에 착륙을 시켜서 그 불시착하는 비행기를 다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게 육신의 사람, 몸을 살리는 것도, 몸의 생명 살리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구에 대구 알죠? 한국에 대구에 지하철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도 그 지하철 운행하던 사람이 자기가 그 방송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우리 자녀들이 그리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복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감춰놨다가 나타내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살리시려고요. 네. 그러면 살리면 돼요. 근데 나 하나 살겠다고 하다가는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의 복음.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부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습니다. 나의 복음, 이것은 오직으로 가능한 겁니다. 내가 이 오직을 모른다, 오직이 나한테서 안 나온다, 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복음 누리기 원합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복음 없이 목사가 되는 길이죠. 사실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없이 하면 죽습니다. 진짜 영이 다 죽어버려요. 살리기 원합니다. 미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후대에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성, 정말 그 대학 교수 얘기대로 정말 더럽게 어렵다는 그 각 분야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살립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저와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 아닌 것에 눈을 두고 있다가 하나님이 감춰 두셨던 이 복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는 이 은혜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증거가 있게 하시고 이 증거를 오직 성령으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눈뜨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단의 모든 속이는 것들에서 해방되어진 주님, 이 권능으로 마음껏 생명 살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 누리게 해주옵소서. 나의 복음의 응답의 증거가 있을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립니다.